함께 읽은 이 나홈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나홈서 말씀을 우리 수요일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요, 역사의 순서대로, 구약 성경에 이 기록된 역사의 순서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을 다 나누었고요. 이 이사야서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성경이 있다면 이제 나홈서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이 역사상 순서대로 하면 나홈서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홈서의 이 나홈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위로받는다 또는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이 나홈 선지자는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대한 멸망을 예언한 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홈 선지자 이름이 위로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라는 성은요 포악하고 악한 도시로 유명한 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써 이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심판하시려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북쪽의 왕 여로보암 2세 때 요나라는 선지자가 활동한 적이 있죠.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 가서 말씀을 외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니느웨 가라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갔죠.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또 끄집어내가지고 니느웨 가서 말씀을 외치라고, 이방 땅에 말씀을 외치라고.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면서 말씀을 외칠 때 그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 말을 알아듣고 회개했거든요. 그렇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심판을 잠깐 연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 니느웨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니느웨가 심판받게 될 것을 다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그들의 교만과 이 포악함을 생각하면 그냥 당장의 심판을 해야 되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언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는 자가 있다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니느웨 성은 안타깝게도 역사를 살펴보면 그럴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홈 선지자가 예언하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이 남쪽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범하러 옵니다. 침략을 하러 왔다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한목에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군사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약화되었고 그리고 얼마 후에 BC 612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아수르에게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이 나보폴라살이라는 장군이 아수르를 반역하고 이 아수르를 점령하게 되어질 때 이 아수르는 역사 속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범람을 할 때 이 니느웨 수도, 이 성을 다 모래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니느웨라는 성은 나라도 망했지만 이 강물이 범람하는 바람에 땅에 묻혀가지고 18m 밑에 묻혀서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니느웨 땅에 가보면 이 성이 있긴 있는데 땅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처음에는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이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이게 전설의 도시인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보니까 18m 밑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니느웨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니느웨가 지금 이라크 땅이거든요. 이라크 땅이다 보니까 그 무슬림,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다 보니까 이 개발을 안 하는 거예요. 나라도 가난하지만 이런 기독교 문화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는. 여기 보시면 경계가 있죠. 요게 이제 이스라엘 땅 여기입니다. 이스라엘 땅 여기. 요게 사해 바다고
이스라엘 땅이 여기고 그 옆에 이제 요단강 건너편 요르단이 있고 그 위에 시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옆에가 이란이고 요 밑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이라크 땅 위에 보면 요게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요게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두 개가 만나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일로 바다로 흘러내려가거든요. 이 두 강이라 그래 가지고 이 두 강이 있는 곳을 에,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티그리스 강 유역에 보면 빨간 점이 있는 곳, 여기가 바로 수도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란 수도인데, 요거를 제가 조금 확대해서 보면, 요 티그리스 강을 좀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고 여기 니느웨 수도, 이 도시가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여기 조그맣게 보시면 성이 있었던 자국이 남아 있어요. 요게 옛날에 니느웨 성입니다. 조금 더 크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요게 성이에요. 옛날에 니느웨 성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 강물이 범람을 하게 되니까 이쪽을 다 덮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땅에 묻혀 있습니다. 좀 더 확대 보면 이런 성벽이 남아 있는데 이게 땅에 다 묻혔어요. 파내가지고 겨우 발굴한 지역입니다. 이 땅에 다 묻혀, 모래에 다 묻혔죠. 강물이 다 모래다 보니까 모래로 다 덮어버린 거죠. 이게 원래 18m 밑에 묻혀 있었는데 이게 파내가지고 이 정도 나온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발굴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거의 다 묻혔죠. 이 묻혔는 거를 이렇게 파내가지고 이렇게 예전에 완전히 땅에 완전 묻혀 있으니까 이게 성인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 땅을 파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수르의 이런 왕궁의 형상들 이런 것들이 이게 영국이 당시에 지배할 때 이걸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전부 다 발굴해서 자기 나라 가져가 버렸죠. 그리고 영국의 대영 박물관에 이게 지금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려면 영국 가서 봐야 돼요. 근데 이때 여기 아수르에 있는 성에서 나온 발굴한 것들을 전부 다 영국 대영 박물관에 다 소장이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수르의 유물들인데 다 이제 영국의 대영 박물관에 다 이렇게 옮겨 놓은 거죠. 영국이 지배할 때 그걸 다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땅에 묻혀 있는 거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렇게 왜 이 니느웨 성이 이렇게 번창했던 도시였고 아까 보셨지만 거기 요나 선지자 갔을 때 가로질러 가는데 3일 걸린다 그랬거든요. 가로질러 가는데 3일 걸릴 만큼 큰 성이었고 번창한 도시였고 그 시대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나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그 악함과 포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게 사용했던 나라들, 사용했던 왕들,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서 늘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을 행하면 심판한다, 망하게 된다,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아수르가 또 니느웨가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가? 오늘 1장에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1장에는 1장 1절 보시면 니느웨에 대한 이 나옴이 받은 경고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 2절에 보시면요. 그 니느웨가 심판받은 그 분위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호와가 질투하시며 또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질투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보복한다. 무엇을 질투하고 무엇을 보복하시는가?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때리려고 아수르를 번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란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좀 때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수르가 너무 포악하게, 너무 악하게 이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고 막 잡아가고 포로 잡아가고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너무 포악하고 악하게 행하게 되니까 그 포악함을 하나님 보시고 심판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거스르는 자를 하나님 보복하신다. 또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 진노를 품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니느웨라는 이 나라는요,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몽둥이처럼 사용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해버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거스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서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몽둥이처럼 사용했다라고 써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10장. 우리 지난번에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사야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10장 5절 말씀. 구약성경 979페이지에 이사야서 10장 5절 한번 보십시오. 그 아수르를 뭐라고 기록해놨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0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의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 아수르 사람들을 내 진노의 막대기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그 손에 몽둥이다. 이 몽둥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말 안 들을 때 때리는 몽둥이처럼 이 나라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뒤에 너무 포악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10장 12절 한번 보세요. 10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 또 눈의 높은 자랑을 하나님 벌하시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몽둥이고 하나님 막대기로 하나님이 썼던 나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때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면서 하나님을 막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 내가 그 완악함을 심판하게 될 거다. 그래서 거기 15절에도 보시면요. 15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여기 보면 사람이 도끼를 들고 찍고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때리는데 그 도끼나 몽둥이가 들고 있는 사람을 움직이려고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수르가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악하게 포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포악하게 그렇게 교만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심판하게 된 거예요. 그 교만함과 포악감 때문에 심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시는데 이 아수르 이 나라가 그 당시에 너무 교만하게 악을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게 보복하셨다. 그리고 그 교만함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홈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홈수의 말씀이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너무 악하게 이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내가 보복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을 때린 것에 대한 질투를 하는 거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훈련시키려고 조교에게 맡겼는데 완전 너무 심하게 때리면 내가 막 화나는 거예요. 좀 살살하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아수르가 너무 포악하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 악한 나라를 심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의 악한 나라들 그리고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권력을 가졌는데도 악한 사람들, 이 땅을 통치하는데 악한 사람들, 이런 악한 사람들, 왜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이런 악한 사람들 왜 이렇게 잘 살아가는지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 있는 자라면요 결국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해서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야 내가 권력을 가질 수 있고 힘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막 악을 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경쟁을 해보신 분 알겠지만 뭐 운동 경기를 해도 마찬가지죠. 내가 1등이 딱 되면요. 다음 대회 때 그 1등 하려고 수많은 사람이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경기를 할 때도 정상적으로 훈련해서 힘이 안 되니까 막 힘을 내는 약도 막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을 하기도 하고 불법을 행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게, 악하게 그렇게 또 악한 방법으로 이렇게 그걸 유지하고 또 더 나쁜 사람은요 더 포악한 방법으로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죄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왜 그런 악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봤던 것처럼 이 아수르가 악한 나라거든요. 그냥 왜 그렇게 내버려 두는가? 이제 악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또 악한 사람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서로 죽이고 죽이면서 세상이 흘러가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악을 행할 때 더 악한 사람이 나오면 그 더 악한 사람이 또 악한 사람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또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또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가 또 악한 사람이어서 또 차지하고 이게 세상의 역사처럼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잠깐의 권력을 그거 누리려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권력을 잠깐 동안 차지하다가 또 악한 사람 나오면 또 바뀌는 거예요. 정권도 마찬가지잖아요. 더 악한 사람이 나와서 또 그 자리를 차지하면 또 적폐천상한다고 다 죽이고 또 다음 세력이 또 나와서 또 차지하고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잠깐 동안의 누리 권력도 그거 서로 차지하려고 막 머리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자기 인생 걸 다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막 우기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이렇게 해서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는 건 참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 때로는요 악인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의로운 사람을 단련하는 도구로 쓰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 악한 아수르를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려고 또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그렇게 도구로 매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악을 행하게 되니까 이제 내가 그 죄를 보복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또 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악을 행하면서 너무 포악하게 하니까 내가 그들을 내가 질투해서 보복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 벌받을 자는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벌받을 자가 있다면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수르가 망할 때 어떻게 망하는가? 여러분 6절에 보면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이 진노가 한번 임하면요. 심판할 때는요. 아무도 피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1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이 멸절이란 말은요. 박멸한다.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벌레 같은 거 있을 때 박멸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싹 없애버린다. 이렇게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많아도요. 내가 싹 없애버린다.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대적할 나라가 없다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며 이렇게 교만하며 악을 행하는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멸절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어땠나 가시덤불같이 또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사람들, 취한 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가시덤불처럼 그러니까 엉클어진 삶을 살았다. 이렇게 똑바른 삶을 산 게 아니고 막 이리저리 엉키는 죄를 지니며 살았고 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티그리스 강을 범람시켜가지고
이 성을 완전히 덮어버린 거죠. 묻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보시면요.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여기 범람한 물로 그들을 여기 진멸한다고 돼 있잖아요. 실제로 물이 그걸 다, 흙이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흑암 속으로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땅 밑에 18m 밑에 묻혀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에 아수르가 분명히 있는데 그 지역을 샅샅이 뒤졌는데 성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요 땅을 계속 파가다 보니까 자그마치 18m 밑에 그게 묻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845년에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1845년 얼마 안 됐어요. 1845년에 이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땅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고 무덤이 준비되어 있다. 여기 14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땅에 묻어버렸으니까 그게 무덤인 거예요. 하나님 무덤을 준비한다 그러는데 진짜 땅에 묻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절기를 지켜라. 서원을 갚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망했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질 때 또 이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서원을 막 한 거예요. 하나님 저 나라가 망하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아수르가 망하기만 한다면 내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막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원수를 갚게 되었고 이제 아수르가 망하게 되면 너희들이 서원 갚아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 끝에 보시면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더라. 그래서 아수르가 망해서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라크 땅에 있지만 폐허가 되어 있고 아무도 모르는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악한 사람들이요 설치고 다닙니다. 마치 왕처럼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막 법을 제정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 힘을 가지고 교만하게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볼 때 역사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 보면요 곧 망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욕하거나 그 사람을 원망할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저울에 딱 달아보시고 모자라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요. 또 그 고통받는 사람들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홈 위로자란 말이 그래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1장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보복하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이 악한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게 오늘 나홈서의 가장 큰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장 3장에 가서 어떻게 또 망하게 되는가, 전쟁으로 망하는 모습,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장씩 말씀을 나누면서 3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을 만난다면요 절대로 같이 대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똑같이 대적하면 나도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한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악인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며 의로운 자의 편에 서서 또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위로를 받으시고 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복을 받아 누리면서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